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믿음, 이 둘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요? 꽤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은 20세기 신학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한 신학자, 마르틴 디벨리우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중간 길이라는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이게 그냥 옛날 신학자들만의 고민이었을까요? 아니죠.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기본 상식이 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또 예수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바로 이런 근본적인 도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서가 신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고대 문서 중 하나라고 본다면요? 그럼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지죠. 역사가의 날카로운 돋보기 아래 놓인 인간 예수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신앙의 그리스도, 이 둘 사이에 엄청난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간극 과연 메울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당시 신학계는 말 그대로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마치 전쟁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개의 극단적인 진영이 생겨났죠. 자, 한쪽에는 급진적 역사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건 싹 다 걷어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건 뭐냐?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서의 인간 예수뿐이었죠. 그럼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급진적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역사?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오직 지금 나의 신앙적 체험뿐이야.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역사적 접근,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고요? 비평가들이 보기에 이렇게 기적을 다 빼고 재구성한 예수는 그냥 현대인들 입맛에 맞게 만든 인물 같았거든요.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예수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훌륭한 스승일 순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반대쪽 극단은 괜찮았을까요? 천만에요. 이쪽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신앙만 외치다 보니까 정작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자체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건지 그 대상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랄까요? 보세요. 양쪽 다 막다른 길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새로운 길은 없는 걸까요? 바로 이때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신학자 마르틴 디벨리우스입니다. 그는 이 역사와 신앙이라는 아슬아슬한 협곡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디벨리우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역사가의 차가운 이성도, 신앙인의 뜨거운 가슴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 둘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 그 중간 길을 찾으려 한 겁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구는 바로 양식 비평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텍스트 고고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복음서라는 땅을 파는 거죠. 오랜 시간 쌓인 교회의 전통이나 후대의 해석 같은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의 조각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디벨리우스는 이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하면서 아주 엄격한 원칙을 하나 세웁니다. 그건 바로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건 일단 역사적 사실로 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자세로 시작한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냉철한 역사가의 입장에서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회의적인 방법으로 텍스트를 파고들었는데 디벨리우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스스로를 그냥 착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냐고요? 그가 제시한 증거는 딱 3가지 아주 확실한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붙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이 3가지는요, 심지어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의심 많은 회의론자라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좋아요.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역사적 사실, 이걸 다리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신앙이라는 상판을 얹어서 다리를 완성했을까요? 그 설계의 핵심 아이디어가 정말 독특한데요. 바로 역사를 일종의 사인 또는 징표로 보는 겁니다. 디벨리우스는 복음서에 두 종류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봤어요. 먼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진실을 가리키는 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에 나중에 덧붙여진 비역사적인 설화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예수를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그리는 이야기들이고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세계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과학의 눈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역사적 세계. 다른 하나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초역사적 세계.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죠. 현실을 보는 창문이 두 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의 삶,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실들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건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진짜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눈을 넘어선 초역사적 실제,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이정표고 초역사는 목적지인 셈이죠.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대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은 주관적인 환상이었다고 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부활 신앙이 생겨났고 그 신앙은 초역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일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 팩트가 틀려도 신앙은 유효할 수 있다니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다리, 과연 튼튼할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비평가인 N.B. 스톤하우스라는 사람의 눈으로 이 다리의 안전 진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톤하우스는 이 다리의 설계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는 디벨리우스의 이 역사와 초역사 구분법이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옛날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죠. 칸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의 세계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본체의 세계가 나뉘어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스톤하우스는 디벨리우스가 바로 이 철학적 구도를 그대로 신학에 가져와서 써먹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런 철학적 틀을 미리 깔고 시작하니까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게 스톤하우스의 지적입니다. 첫째,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적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그냥 차단해버려요. 둘째, 역사와 신앙을 너무 칼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사실상 끊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의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톤하우스의 최종 평결은 아주 냉정합니다. 디벨리우스가 만든 이 중간길이라는 다리는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가가 보기엔 너무 믿음에 치우쳐 있고 신앙인이 보기엔 너무 회의적이라서 결국 아무도 건널 수 없는 모순덩어리 다리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벨리우스의 야심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과학적인 이성과 초월적인 믿음, 이 둘 사이에 과연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둘 사이에 깊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